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믿음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함께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서론에 말씀드리지만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 일곱 개의 교회를 일차적으로 의미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내용들을 보면 일곱 교회는 각각의 상황과 문제가 다 달랐어요. 주님께서 그 일곱 교회에 메시지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죠. 그 이야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상황마다 정확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일곱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사대교회의 이야기도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대라는 지역에 그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다더라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일곱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나에게 책망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요약한다면 경건한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인 스탠스, 영적인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해 이전에 믿음이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에 찾아온 위기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문제가 있는 사람만 있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도 문제 없고 아예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안 되겠지만 그냥 이슈가 되는 큰 문제들이 없다는 거죠. 자녀도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의 모습과 같은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갖춰야 된다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을 때에는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갖추고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되냐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조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시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딱 두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 부요입니다. 굉장히 안전했고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가 이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는 투몰로스라는 산맥에 이렇게 그 봉우리 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왜 안전하냐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하고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막 두려움에 떨고 아무리 높은 성벽을 지어놔도 그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렵고 떨림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 봉우리에 있기 때문에 남쪽을 제외하고 서쪽, 북쪽, 동쪽은 다 어디냐면 절벽입니다. 그래서 남쪽만 방어를 하면 전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전쟁의 역사 속에서 단 2번만 함락이 됐을 정도로 사대는 튼튼한 도시였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누가 함락을 시켰냐면 우리가 아는 왕은 고레스 왕이 함락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대라는 지역은 뭐 엄청나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요새 도시였기 때문에 안전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이 도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금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금을 캐가지고 금화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다는 겁니다. 리디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곡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어서 돈도 많을 뿐만 아니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안전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죠. 그 당시 일을 생각하면. 사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뭡니까? 치안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잖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깐 이렇게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려고 앉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명품 백을 그냥 올려놓고 가요. 명품 백을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갑니다. 어른들은 막 이렇게 저기요 이거 가방을 놔두고 가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갔다 올 거예요. 여자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한국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이 굉장히 뭐 치안이 좋다라고 해서 인기가 많은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사대 지역이 굉장히 유명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많고 풍요롭고 안전하면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방탕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치와 부패가 만연했던 도시고 이런 사조가 교회 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회들을 봤는데요. 사대 교회까지 해서 5개 교회를 봤는데 5개 교회 중에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는 있지만 책망만 받은 교회는 하나도 없거든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는데, 근데 오늘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로 사실 불명예스럽게 올라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사대교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라서 그런지 아예 뭐 우리나라에 사대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패가 만연했던 이 도시에 그런 영적인 기류가 교회 안에까지 깊게 침투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되라고 했습니다. 한글로는 사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사르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뭔지 아세요? 렘넌트하고 동일어입니다.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대라는 이름은 남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살아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교회에게 주님께 어떤 책망을 받냐면 너는 죽은 자다라고 그런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대교회는 나중에 또 7교회가 나오겠지만 그 7교회 중에 7교회들은 다 뭐가 있었냐면 다 위협이나 핍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 이단의 특별한 위협이나 외부의 핍박이 가장 적었던 지역이 이 사대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요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 이 사대였고 사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여러 개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들은 유대인의 위협을 받기도 했었고 또 황제 숭배자들의 위협을 받았고 상인 조합의 위협을 받았고 내부에서는 복음과 상관없는 니골라당이 일어나거나 이세벨을 수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대는 교회 안에 부딪히는 일도 없고 다 평안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외적으로 봤을 때는 평안하고 문제없는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를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제가 저희 권영 메시지 할 때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눴던 메시지 성경 구절인데요, 어떤 말이 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4장 6절에요. 그리고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그 이야기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사대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한 대 맞고 돌아와야 어디 다리가 부러지든지 어디가 부러져야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대교회는 어디 한 대 맞은 데도 없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아주 평안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욥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욥 같은 경우도 완전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완전 거부예요, 거부. 소가 500결의가 있었다는 말은 소가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1000마리가. 개인이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1000마리면요 굉장히 많은 양 아닙니까? 낙타 500마리, 자녀는 10명. 저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그 흐름을 이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대교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평안함에서 오는 내적인 타락이 지금 사대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대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한 사실을 아까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도 열매가 차지 않은 무화과를 저주하시잖아요. 열매는 속이 꽉 차야 되고, 그 이름을 짓는 이유는요, 부모님이 그런 이름처럼 살기를 원해서 그런 이름을 짓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 박광주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하필이면 광주에 살아가지고 제가 맨날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았었는데요, 광주가 빛광자의 기둥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메신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제가. 저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남은 자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돼, 이런 표현은요, 전통만을 고집하던 유대인들을 비판할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교회가 외적인 형식과 모습은 갖췄지만 영적인 능력은 완전히 상실해버린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 갖추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데미 신전을요 뺏어가지고 교회로 썼을 정도예요. 교회가 그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뺏어가지고 그 회당으로 썼다니까요. 그런데도 모양도 행위도 프로그램도 모든 거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만 없었냐면 영적인 생명력만 없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는 것이죠. 껍데기만 남아있는 육적인 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보여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숫자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많은 활동과 프로그램도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진짜 본질은 뭐냐?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야만이, 그리고 그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야만이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그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영적인 생명력이 없으면 그 교회는요 뭡니까? 그냥 사회에 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A일 교회, 이 교회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하죠. 기존 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대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명목상의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성도님들 다 모여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편지가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편지가 왔는데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 편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메시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그 중요한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꿈틀꿈틀거리는 그 영적인 뭔가를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죽었다 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사대교회, 그런 책망을 받은 교회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서 다시 돌아서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라는 겁니다. 사대교회에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 7영과 7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계시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교회에 계시하는 모습은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입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뭡니까? 7영은요,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영이라 그러면 완전한 영, 성령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7별, 7사자, 7촛대는 다 교회를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성령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잠자고 있다면, 내가 무릎 꿇고 앉아 있다면, 그냥 무너지고 쓰러져 있다면 이제는 각성하라는 거예요. 이제 깨어나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영적 각성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했던 것이 뭐냐면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그 응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사대교회와 같은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는 우리 개개인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깨어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깨어나야지 한다고 해서 깨어나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살아서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갤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영적 각성 운동 때는요, 늘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3번 일어났었는데 그것도 항상 말씀 운동이 시작이었어요.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전 지역 안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시작이 뭐였냐면 말씀 사경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깨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중요한 비밀 속으로 그 말씀을 끌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현장마다 영적 각성의 중요한 일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으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교회로, 나의 자녀에게로 끌고 들어가는 그 시간표가 뭐냐면 기도라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이지 않습니까? 24장, 25장을 종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열 처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요. 근데 신랑이 시간에 제때에 좀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졸며 잘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늘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텐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중요한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하라라는 그 말씀은요, 어원을 보면 기부스를 하다 뭐 이렇게 그런 그 어원도 있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은 거의 다 죽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셋째 딸이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쁜 꽃이 있으면 강단에 막 올라와가지고 여기도 가고 막, 그래서 저 뒤에서 막 정신이 없어요. 이걸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꽃이 꺾어져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꽃은 죽어버리죠. 왜냐하면 줄기를 통해서 생명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꺾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목을 대거나 뭐 이렇게 꺾어져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워놓을 수 있도록 뭔가를 장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다시 이 꽃은 금방 시들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살아있는 신자들이 그 주위에 깁스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있는 자들, 잠자고 있는 자들, 죽게 된 그것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자꾸 찾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는 우리 직분은 점점 이렇게 일반 집사였다가 권사가 되기도 하고 안수 집사가 되기도 하고, 점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연차가 차면 찰수록 뭔가 변화되어지긴 하는데, 나의 믿음은 그대로 있다면, 나의 믿음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대교회는 이런 그 이원론적인 삶, 예배당 안에서는 신자, 성도처럼 행세를 하고 예배당 밖에서는 세상 사람의 행세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는데요, 제 고등학생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랬거든요.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교회하고 학교하고 집 밖에 모르는 믿음 좋은 그 신자, 왜냐하면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 가면 불신자예요. 그냥 불신자. 이제 학교에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가 너무 거지같이 사니까 성경을 사주셨어요. 성경을 사주셨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께서 사주신 성경이니까 학교까지는 들고 간 겁니다. 학교에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읽어라. 쉬는 시간에 성경을 보려고 딱 책을 폈는데요, 한 장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이놈도 와서 찌르고 저놈도 와서 찌르고. 그러니까 삶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대교회를 이 사대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대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7교회를 살펴보니까요,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뭘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왜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이 변했기 때문에 책망하셨어요. 처음 사랑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받았어요. 십자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요,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이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처음 사랑, 이것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평생도록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인데, 우리는 에베소 교회는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렸고, 또한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처음에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누릴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모든 것을 책임지고 너를 이끌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가지고 있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주신다고 했었죠. 처음 받은 것도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복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소문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환난과 궁핍을 받았어요. 길드 조직에서 연합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그 실상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지만 네가 실상은 부유하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 처음 받은 그 복음을 너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유한 거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처음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도 같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무엇을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은 내가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도아드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열심 다한 것, 봉사한 것, 그거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어요. 어디서요? 버가모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땀 흘려서 뭔가 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그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치워지지 않는 그 응답,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반복하고 되뇌이는 그 응답을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너의 모습 속에서 이제 각성하여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다시 나를 바라봐라.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 몇 명은요, 더러운 시대의 대세에 섞이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 남은 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받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타르데이스라고 하는 그 사대라는 이름이 진짜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진짜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요, 생명이 없는 껍데기 신앙 속에 내가 들어있다면, 과거에 내가 왕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왕년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사대교회도 왕년에는 잘 나갔던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도 왕년에는 힘을 누리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년회가 아니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나의 실제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방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적인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영적인 각성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다시 지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중요한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도를 실제적으로 누려나가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